인생에 죽게 드릴 열매를 맺으라. 요한복음 15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또 제가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원래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했다가 한번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이해가 되고 또 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2절에 보면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하여 말씀하시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도록 축복하시고 주님 안에 들어온 것 같은데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꺾여져 불에 던져 사르는 경고의 말씀도 아울러서 하고 계십니다. 저의 갈망은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정말로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니까요. 오늘 읽은 후반절 16절에 구원의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그의 목적대로 만드셨거든요. 그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은 열매 맺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분의 목적대로 열매가 안 맺어지면 그 인생은 실패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열매일까요?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오카논 목사님의 그 제자훈련 책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을 이루 가야 되냐, 대학을 저리로 가야 되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하나래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는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천국에 갔을 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당신이 전해준 그 복음으로 내가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신의 기도로, 당신의 말씀 전파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열매가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구원 얻은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마음속에 기대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 또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나의 복음 전파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함께 구원받은 열매로 맺어질 때 그것이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구원 얻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얼마나 계시나요? 혹시 그냥 나 혼자만 책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했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전혀 복음이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가지로서 정말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두 번째, 나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교회에서 영월 주천, 또 논산, 그 외에 몇 지역 국내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영월 주천 지역은 그 교회의 목사님이 작년 5월, 6월 정도에 교회의 큰 내홍으로 낙심해 있는 상황이 있었다고 그래요. 교회 중직이 나가시고 또 그에 관련된 또 몇몇 분들이 나가시면서 목사님도 낙심해 계시고 교인들의 마음도 굉장히 침통한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저희 교회랑 연결이 되었거든요. 저희는 가서 그렇게 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페인트 칠 해드리고 교회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그 나무를 베는 그러한 일을 해드리고, 또 동네 다니면서 전도지 나눠드리면서 동네 어르신들 발 마사지 해드렸어요. 그렇게 한 2, 3일 정도 섬기고 왔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이 수지선한 목적교회 전도팀이 저와 우리 교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큰 격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크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때 정말 30도, 35도 되는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 한 50여 명의 우리 교우분들이 휴가를 내고 또 자녀들한테 휴가 간다고 이렇게 뻥치고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애들이 막 싫어했대요. 근데 나중에는 또 행복했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전도하고. 그 2박 3일의 시간이 하나님 오시기에는 선한 열매를 맺는 시간인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저 하와이나 좋은 휴양지에 간 그것보다 그 시간 낙심한 목사님을 위로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그것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아름다운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선한 열매로 알날이 맺어져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다 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겠지요. 그때 인생의 결산을 들고 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은
내놓으라고 하실 거예요. 열매를 가져와라.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그때 주님 앞에 드릴 열매가 풍성하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겠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도대체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는 많이 심은 것 같은데, 내 자식 새끼를 위해서, 나의 안락한 삶을 위하여, 내 꿈을 위하여 열심히 세상을 좇으면서 뭔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도대체 드릴 것이 없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겠죠. 저는 제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풍성한 열매를 드리는 인생 되기를 바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설 때에 빈 깡통으로 도대체 가지에 주님께 드릴 열매가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쭉정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천국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구원은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알곡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진중하게 돌아보고, 기회잖아요. 이러한 말씀이 열매를 맺는 길로 나아가나 아니면 열매 맺지 못하는 세상으로 나아가나 중요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계속 그렇게 가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러나 무릇 점점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손질하시고 더 진액을 부어 주시느니라. 제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토를 달고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오늘 이 2절의 말씀은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하늘나라의 원리입니다. 제가 가끔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이야기하지요. 달란트 비유 기억하실 거예요.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재능에 맞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떠한 종은 그 달란트로 10달란트, 10배를 남겨요. 열매를 맺어요. 어떠한 종은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겨요. 그런데 한 종은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그 소출을 맺는 삶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때가 되니까 주인이 왔어요. 주인은 내놔라 합니다. 네 인생의 결산을 들고 내가 원하는 소출을 가지고 와라. 그때 10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린 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5달란트는 또 기뻐하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런데 1달란트 땅에 묻은 자는 주님이 엄중하게 꾸짖어요. 너는 차라리 네가 제대로 열매 못 맺으면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조금이라도 갖고 와야 되지 않았느냐? 너는 왜 나의 이 목적을 왜 묵살했느냐? 그러면서 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고 그 1달란트를 주게 하지요. 누구한테 줍니까?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는 많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무릇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아세요? 현실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과 같은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이제 각성이 일어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와, 나 열매 맺어야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나? 그래,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더 읽어야 되겠다. 또 교회에서 내가 정말 주일학교를 내가 맡아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하여 주님이 손질하시면서 그곳에 은혜를 더 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막 기도를 하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하려고 했는데 불이 붙어요. 이틀 해야 되겠다. 성경을 읽는데 한 장, 두 장 읽으려고 했는데 읽다 보니까 주님이 손질하시면서 감동이 돼요. 아니, 5장은 이렇게 좋은 거 내가 안 읽었나? 그러면서 주님을 위하여 점점 더 영적인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면서 그에게 더 귀한 일들이 맡겨지는데 힘은 들지만, 그래, 내 목적은 하나님 나라 드릴 열매야. 그에게 점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과 열매 맺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또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 과거에 그렇게 주님을 위해 맺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느 시기에 실족했고 내 신앙에 침체가 찾아와서 이제 점점 기도도 등한시, 말씀도 등한시, 교회도 멀어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러한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열매 맺는 쪽으로 더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게 더 열리는데, 에이 귀찮아, 다 옛날에 해봤어, 그거 하면 상처만 받아, 교회는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끝이 없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님 오실 날까지 헌금 봉투는 늘어날 거래요. 건축 헌금, 무슨 헌금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점점 더요. 요거 안 하면요, 그 다음 이거 안 하고요, 그 다음 더 예배 빠지고요, 봉사도 안 하고요, 점점 말라 비틀어져서 나중에 있던 것까지 다 까먹어버리고, 하나님 계시나? 진짜 천국이 있나? 죽어봐야 알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하다가 똑 부러지는 거예요. 저의 신앙생활에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요, 그 양자 사이에서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무 경험도 없고 실력도 없는 그 어린 시절 주님 만나고, 주님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뭔가를 이렇게 맡기셨습니다. 너 요 기도에 한번 인도해 볼래? 근데 할 수가 없고, 설교를 해봤어야죠,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건 나한테 부담스러운데 이랬지만, 저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해야지 뭐. 그리고는 열심히 기타를 치면서 찬양도 좀 뽑아보고, 어설프지만 말씀도 좀 이렇게 준비해보고, 그리고 그 아이들의 신앙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막 떨어지는데 막 몸부림치면서, 주님 얘네들을 살려주세요, 안 그러면 제 목숨을 걷어가 주세요, 이런 이상한 기도를 하고 막 몸부림치는데, 어느 시점에 딱 넘어가니까요, 이게 확 바뀌더라고요. 말씀이 확 풀리고 더 은혜가 부어지고 점점 하나님이 지경을 넓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27년 8년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는 태도로 나아가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보시고, 오, 쓸만한데? 그래, 너 이것도 할 수 있겠니? 너 힘들지만 너 이것도 순종하겠니? 나 힘들어요, 하지만 도와주세요 하고 그거를 통과하면 더 열어주시고 더 열어주시어서 그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는 그것들이 그 인생 가지에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싫어, 나는 귀찮아, 난 너무 바빠, 점점 하나님의 요구에 등을 돌린 채 묵살하면, 주님은 그에게 계획하셨어요. 내가 네 인생을 통하여 너의 가정을 구원할 것이고 너의 주변 일대에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내가 은혜를 주고 싶어. 그러나 거절하면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겨서 더 가진 자에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가면 껄껄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때 순종했을 걸.
그때 더 열매 맺도록 내가 내 삶을 바꿨을걸. 그러나 기회는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지나가면 영원히 오지 않아요. 앞에 얼마큼 남았나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나가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끝나면 그 순간 인생의 결산을 들고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열매가 있으십니까? 주님 보시기에 얘는 더 열매 맺는 쪽으로 나아가는 가능성이 있는 가지야 라고 보실까요? 아니면 점점 도태되는, 어쩌면 꺾여져서 불에 태워질 그러한 가지는 아닐까요? 15장에 보면 그 열매 맺는 가지의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세요.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언제 영광을 받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지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광이 뭔지 아느냐?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의 이 수고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자체가 우리의 기쁨과 영광, 하나님께 드릴 영광이다. 그러한 열매를 맺는 자는 주님이 너 진짜 내 제자다, 너는 진짜 크리스찬이야. 왜요? 가지의 목적은 열매 맺어야 가지지, 한 해 열심히 농사 졌는데 아무런 소출이 없으면 그게 가지입니까? 잘라버려야지. 괜히 양분만 빼앗아 갔지. 진짜 제자는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구원과 선한 의의 열매를 맺을 때 그 가지가 진짜 가지인 거예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열매를 점점 맺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쁘시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 구원받고, 우리를 통하여 낙심한 누군가 위로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면요, 저도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하나님의 기쁨을 그에게도 부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왜 이렇게 행복하지? 막 이 속에서부터 벅차오르는 그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이 속에서 막 샘솟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삶을 살 때 누군가 나를 통하여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통로 잠깐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너무 행복해 하시면서 그 기쁨의 선물을 그 영혼에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의 참 맛이에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가 명언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쭉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친구는 비밀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을 때 인간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있고, 좀 표면적인 이야기만 나누는 사람이 있고, 진짜 그 깊숙한 곳에 있는 것들을 나누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과의 관계도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래요. 어떤 분은요, 이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말씀 읽으면 그렇게 눈물도 나고 또 가슴도 뜨겁고 그렇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읽어도 그냥 겉장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그에게 깊이 뿌리를 내는 가지가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그 열매를 더 맺는 가지가 되면요, 하나님은 그에게 더 깊은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나의 친구라. 친구는요, 서로에게 구속됩니다. 한밤중에라도 친구가 나와 그러면 달려나가요. 그래서 이 15장에 그 열매 맺음과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이 2번 나와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열매 맺으리라.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요, 그가 요구하는 것이 주님의 깊은 심정을 울리면서 그의 삶에 응답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그는 부익부 더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면 기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도 빈약해요. 빈익빈.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축복이 뭐냐면요, 그렇게 주님께 깊이 친밀한 동행을 살았던 분들과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좀 친밀하게. 그 20대 때 그 권사님, 또 우리 유기성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제 인생에, 저는 참 보잘것없는 가지였지만 그러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면서 기도와 여러 영적인 유산을 얻게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좀 교만스러운 말일 수 있지만 양해해 주시고 들으세요.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지? 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늘 드린 말씀, 모태신앙도 아니고 뭐 제대로 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러한 분들이 그렇게 애절하게 하나님, 저 아들 불쌍합니다, 하나님 귀하게 써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를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주님과 친밀한 그분들의 기도가 제 삶에 응답된 것입니다. 작년에 건축 어려움이 있을 때 결정적으로 유 목사님이 지원해 주시고 또 박보영 목사님이 중요한 어떤 다리 역할을 해 주심으로써 위기가 지나갔어요. 제가 그 위기가 딱 지나가는 걸 통해서, 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구나. 여러분, 자녀에게 줄 유산이 뭔지 아세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자녀를 축복하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이 놀라운 복, 열매 맺는 가지, 주님과 깊이 거하는 그 은혜,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은총이 되게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한 충실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15장에 보면 마치 십자가처럼 수직 구조로서의 열매 맺는 비결과 동시에 수평 구조로서의 열매 맺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수직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과실을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이 말씀만 하지 않지요?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은 사랑하는 것이다. 수평구조. 이 두 가지가 열매 맺는 핵심 포인트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 열매 맺으려면 우리 스스로 못 맺는다고 말씀드렸죠.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그리고 충실한 관계에 거해야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기독교가 왜 진리냐면요, 기독교는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영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다리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부어짐으로써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 중의 핵심은 그분과 깊이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제 교역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주에 성경 얼마나 읽었는지 검사하겠다. 앞으로 2개월 동안 읽은 거 검사하겠다고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분량 채우듯이는 읽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율법 아닙니까? 몇 장 채워야지. 저 같은 경우는요, 오늘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성경에 제일 많은 장이 10편 119편이잖아요. 104절부터 끝절까지가 한 187절인가 그러거든요. 그 80절 정도를 읽는데 30분이 걸려요. 30분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안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또 바라보고 묵상하고 더 깊이 들어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마음이 처음에는 이렇게 혼미했다가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내 마음의 뿌리가 말씀 안에 그 진액, 그 물가에 딱 닿아요. 그러면요, 그 안에 말씀들이 쑥쑥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찌그러졌던 마음이 막 회복이 돼요. 시험 들었던 마음이 회복이 돼요. 상처가 치유가 돼요. 그렇게 충만하게, 더 충만하게 채워지면 이제 그 힘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자들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충분히 채우지 않는 채 사람들 만나지 마시라고. 충분히 채우지 않는 채 사람 만나면 인간 나간다고. 우리는 주님으로 채운 다음에 주님이 나가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제대로 채우지 않고 바쁘게만 다니다가 결국 영적으로 고갈되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분명한 비결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는요 너무너무 좋은 게, 어떠한 시험이 있어도 저는 주님 만나는 확실한 비결을 알아요. 이 말씀 앞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깊이 거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과 연결이 돼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지나온 삶에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겼지? 말씀 안에 깊이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 머물렀던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떻게 그 지혜가 떠올랐지? 말씀 속에 깊이 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것을 이기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열매를 맺으려면 첫 번째 이 수직 관계로 조금씩 먹지 마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뜻이 폭포수처럼 내 삶에 이루어질 만큼 그렇게 충분한 말씀과 기도와 그 은혜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먼저 충분하게 되면요, 나머지는 그 은혜의 물결 따라서 직장 다니고 사람 만나고 하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의 주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 그분이 채워지면요, 그분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평안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면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라니까요. 제가 그 군대에서 막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군대에서는 서로 머리를 잘라줍니다. 저도 이렇게 그 머리를 자르는 깍스인데 그 했거든요. 서로 바리깡도 하고. 지금은 잘 못하는데 이거 잘해요. 이렇게 그 어떤 고참을 이렇게 해줬어요. 이렇게 촉촉촉 해줬는데 갑자기 그 고참이 하는 말이, 야,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아, 이상한 거 아니고. 근데 그 순간에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뭐가 나갔어요. 뭐가 이렇게 수르륵 나갔어요. 하면서 그런 그 영분별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고참이, 야,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앞으로 계속 머리 잘라지려더라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 충만하면요, 주님의 기운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요. 주님은 생명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도요, 그 생명의 기운을 맛보면 마음이 치유되고 그 마음이 회복되고 모든 분열과 갈등이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의 이 갈등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은요, 뭐 이쪽 저쪽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품은 그 사람이 사랑과 화평으로 다가갈 때 이 민족의 이 갈등을 풀 수 있다라고 믿어요. 중요한 거는 주님 안에 깊이 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평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말씀하셨고,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제 이 십자가는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개척 나올 때 어떤 전도사님이 주신 거예요. 저한테 이런 멘트를 하셨습니다.
가로 부분 만드는 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옹이가 생기는 바람에 안 깎여져서 이렇게 삐뚤어졌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이거 간직하시면 좋겠네요. 근데 제가 이거를 받고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그래, 교회를 세울 때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 이러한 옹이의 상처가 있지. 그래, 이것 때문에 힘든 일이 있어. 그러나 이것이 온전히 승리되어야 십자가는 만들어지는 거야. 저는 신앙생활 초기부터 이렇게 주님과만 관계 맺은 게 아니라 수평적으로 섬기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상담을 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복잡한 문제가 저에게 다 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상담 끝나면요, 이 속에서 복잡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상담해달라, 저기서도 기도해달라. 근데 제 그릇이 작으니까 나중에는 이게 감당이 안 돼서 나 이거 하기 싫다고 하나님한테, 주님 얘도 상담해달래요, 쟤도 상담해달라고. 저는 누가 상담해 줍니까? 너는 내가 해줄게, 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요, 보세요, 주님의 은혜로 섬겼잖아요. 그 사람에게 50의 은혜가 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한테는요, 그를 섬기기 위하여 100, 150, 200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수평적으로 누군가 섬기는 그 일에 이런 옹의를 만나고 때로는 막 복닥거리는 것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저희 그릇은 아주 작았을 거예요. 열매를 많이 못 맺었을 거예요. 왜냐? 결국 열매는 하나님 관계에서 맺는 게 아니라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웃과의 관계에 들어가면 옹의를 만나잖아요. 상처, 오해, 시기, 질투. 아무리 교회지만 수평적으로 좀만 나가면요, 금방 벽에 부딪힙니다. 얼마나 복닥거리게요. 잠깐 재밌는 얘기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교육 전도사 때 문학의 밤 우리 옛날에 했거든요. 제가 그 아이들 지도를 했어요. 워십하는 율동을 제가 만들어서 지도를 했어요. 그런 걸 제가 잘 하거든요. 그 이제 이 중학교 아이들, 여자아이들 이렇게 딱 줄 세워놓고 계단에 이렇게 해서 막 이것저것 막 연습을 시키다가 제가 그때, 야, 그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그 아랫단에서 키가 크니까 하고 중1 여자아이들은 그 윗단에서 해라.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시킨 다음에 쉬는 시간 밑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중2 여자애들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얘는 왜 그러지? 하고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안 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아, 왜? 전사님은 1학년만 좋아하잖아요. 전사님은 1학년만 보면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밑으로 내려가라고, 왜 우리를 밑으로 내려가라고 그래요? 하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는데 뭐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아니, 키가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아니 원래부터 우리 싫어했으면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옆에 가서 찬양했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그러한 시기에, 그러한 별거 아닌데 오해받고 관계에 꼬이고 그 안에서 박 터지고 또 거기 내 실수도 들어가고 하면서 이 수평구조로 들어가면 아무튼 힘들어요. 아무튼 아마 여기도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사랑을 배우는 거는 그 속에서 참는 거를 배우는 거잖아요. 또 나 자신을 꺾고 낮아지는 것을 배우는 게 진정한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회복시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열매 맺는 중심점은요, 수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수직은 첫 번째지만 그것이 수평으로 흘러들어가 많은 난관, 오해, 상처, 이것들을 겸손과 인내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통과할 때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수평구조로 들어가면 못 넘어가는 분들이 봤어요. 안타깝지요.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데, 옹이를 만날 때 간단합니다. 나 죽었습니다. 간슬개다 빼고 그냥 미안해. 그렇게 정말 수평구조의 그것들을 통과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확 부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성공할 때 의의 열매가 비로소 주렁주렁. 여러분 이렇게 어느 마트에 가면은 아주 좋은 열매를 보면 사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그러한 크고 달고 왕의 수라상에 올릴 만한 그러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서 너무 무거워갖고 그냥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 맺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사랑의 그릇은 작아서 제 간증은 별로 없어요. 근데 가장 아마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잘하는 분이 박보영 목사님이실 거예요. 잠깐 예를 들게요. 몇 년 전에 목사님 그 기도원 마가이다라 앞방 굉장히 최측근 스텝이 목사님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와 피해를 주고 나갔어요.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만들었고, 그래서 최근에 갚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여기서 설명할 수 없는 굉장히 분노할 만한 그런 일들을 그 안에서 일으키고 나가셨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셔서 목회를 포기하려고 하셨다고 해요. 설교도 잘 못하시고 나 실패자구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도저히 못 일어나실 정도로 최대 위기를 만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추스리고 회복되셨거든요. 그분은 이제 나간 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렇게 뵀는데 그런 이야기를 지나가다가 하시더라고요. 아프리카 갈 때 그분을 함께 데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용서는 합니다. 그러나 나타나지는 말아라 해요. 근데 그 아프리카 이번에 지금 아마 가 계실 텐데 몇 주 그 선교지에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몇 주 전 설교 들어보니까 그렇게 아쉽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가지 않았다고. 나는 목사님 못 갑니다. 아마 그 염치 불고 이런 마음이 있겠지. 염치가 없다는 마음 때문이겠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너무 아쉬워하면서 이번에 갔다면 사막의 성자가 되었을 텐데, 그 가난한 자들을 보면서 정말 뉘우치는 마음이 들고 성자의 길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저한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지? 사람인데? 아니, 그릇이 다르구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솔직히.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관계 안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겪으시잖아요. 저는 지금도 솔직히 어려워요. 솔직히 지금도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15장에 말씀하신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려 하게 함이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순종되어질 때, 수직과 수평이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차피 짧은 한 인생입니다. 몇십 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그 자그마한 퍼즐의 피스 하나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막 반응을 보이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그 일에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그것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 앞에 서면은 큰 열매들이 맺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조심스럽게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수지선한 목자교회를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신다고 믿어요. 어떻게 5년 6개월 만에 저런 건축을 할 수 있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이 교회가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잖아요. 그러나 저는 두려워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속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자꾸 부합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분명히 주님께서 그 가지를 재버리신다고 한 것처럼 점점 다시 막히는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갖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매 맺읍시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짧고 짧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허락되는 이 시기에 우리의 가진 건강, 우리의 가진 재능, 우리의 가진 물질, 죽고 난 다음에 썩어질 그것들만을 위해서 다 소진되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실패한 인생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의 물질이, 너의 건강이, 너의 그 시간이 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열매 맺어서 이 사람이 위로받았고,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이 영혼들이 구원받았고, 이 사람들이 회복되었다고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가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서로도 축복하시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것.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하실까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사랑,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다다음 주에는요 군선교 갑니다. 근데 그날 제가 군부대 가서 설교하기로 했어요. 주일날이에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가는 게 여건이 쉽진 않지요. 그러나 저는 그분을 위하여 심기를 원합니다. 금요성령 집회에 보면은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기타 치고 여기 탬버린까지 들고 북치고 장구치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제게 이만큼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저는 다 쓰고 싶어요. 다 쓰고 싶어요. 이상해 보이면 어때요? 기타 잘 못 쳐요. 그러나 저는 다 쓰고 싶어요. 왜요?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 버릴 것인데 그 나라 위에 열매 맺어야지. 우리 그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내가 헛되게 살았다면, 영적으로 게을러 터지게 살았다면 여기서 돌이키길 원합니다. 점점 말라 비틀어지는, 가진 것조차 잃어버리는 저주스러운 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더 받고 더 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남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가지들입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열매 맺게 하여 주십시오.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아버지 몸과 있는 모든 게으름들과 모든 상처를 다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의 열매, 선한 열매, 합감의 열매,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 양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변화시켜 주세요. 왼쪽으로 하여 주시고 선행으로 하여 주시고 순종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가실 자리를 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학교를 기경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알아가고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양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두 갈래의 말씀,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못해 찍혀 불에 살라지는 가지.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과 영적 게으름과 하나님 관계 안에 장벽을 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주님은 진액을 부어주고 계신데도 그것이 다 막혀서 아버지 쭉정이처럼 말라 비틀어지는 가지들이 있다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르고 짧게 지나갈지, 우리에게 주신 이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는지, 써야지 하나님 그 나라의 영광이 될지를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여 주시어서 삶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깁니다. 종이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양들의 삶이 움직여지도록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귀로 듣고 다시 아무 일도 없는 자신의 길로 여전히 가는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고 순종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맺는 복된 가지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또 한 주의 삶도 주께 맡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